진정한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빚을 다시 회복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있을 때에는 빚이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빚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보냈다. 참 일본 제국주의가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죠. 창씨 개명을 하고, 지금도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우리나라 좀 명산에 가면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새말뚝을 박았어요. 이 나라의 길을 약하게 한다는 풍수지리를 믿고 그런 짓까지 했어요. 사실 우리 서울, 그 당시에 경성인가요? 한양 경성이죠. 서울과 인천이 최초로 고속도로를 놨어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물자 우리나라에서 수탈한 거 가져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군산항에서 또 부산항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쪽 지역이 발전이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일본 때문에 발전이 되었다 하지만 발전이 안 되어도 자유가 있는 게 더 나았죠. 어찌됐든 그런 위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이전에 물론 그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것들을 바꾸어 줬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도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또 어디입니까? 많아요. 다 제가 외우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연세대학교, 연세세브란스, 전주의 예수병원, 부산의 복음병원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당시에 33명 민족의 대표라고 말하는 33명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명입니까? 8명입니까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들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민족을 대표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 숫자에 비해서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물론 캐톨릭 신자지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캐톨릭은 영세를 주잖아요. 도마라는 영세를 받았어요. 토마스죠, 영세. 그래서 안중근의 어머니는 안중근 의사를 도마라고 불렀어요. 도마. 그래서 그런지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를 내가 광복을 못 보고 죽는 것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천국에서 광복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나는 천국에서 춤을 추겠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광복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기독교 사회에서도 정말 만세운동을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인 유관순 의사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이화학당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양육하고요. 이런 운동이 결국은 광복까지 가는데 많은 일조를 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또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또 감사예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항상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빚진 인생이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얻은 그런 소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또한 우리도 이러한 광복의 의미를 더욱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목을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는데, 나라를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광복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광복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광복이 되어지고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아직 어둠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광복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된 백성들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에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 에스겔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서 그들은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하면서 그들은 언제 회복이 될까,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우리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보니엠이라는 그 대중가수들이 부른 바빌론이라는 그 팝송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다 이 내용이에요. 바빌론의 강가에서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 언제 우리가 그날을 회복할 것인가. 그 그발강가에서 저들이 찬양했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드디어 이제 꿈을 꿉니다. 뭐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는 의미 있게 좀 보고 싶은 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장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복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종교인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종교인은 관념화되어져 있는, 사문화되어져 있는 것을 기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관념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문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비록 부족한 스피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에스겔의 이 음성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았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헤매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저도 그 길을 버스 타고 가봤는데 버스 타고 이틀이면 가요. 쭉 달리면 하루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이면 가는 길에 버스로, 사람이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직선거리를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 영혼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무슨 뭐 신비하게 저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산신령이 야 병훈아 왕왕왕왕왕왕 이렇게 들려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가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들어와요. 어떤 하나가 내가 감동이 되고요. 어떤 하나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말씀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광복이에요. 자, 지금 두 번째는 지금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건 자기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30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 강가에서 자기 땅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한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지금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5년이 되는 해에 그 초닷새 5일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게 이 에스겔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에스겔이 30살 먹은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에 서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석공이에요. 석공, 돌 깎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지금 돌 깎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누구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은 그걸 못해요. 뭐 하고 있죠? 석공이에요. 돌 깎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지 25살에 끌려와서 30살이 되었어요. 그발 강가에 나와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돌 깎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에스겔처럼 바벨론에서 돌 깎고 종살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원래 뭐 해야 되는 사람이다?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러분 왜 돈 벌까요? 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몇 푼 때문에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렇다 그걸 안 하나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광복이 뭡니까? 아직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일제시대가 끝나고 6.25 전쟁이 터졌는데 아직까지 강원도에 있는 어떤 한 화전민들, 땅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 불태워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광복이 된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인민군들이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해방이 됐대요, 나라가. 그리고 자기들은 이 나라를 또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군대래요. 이 사람들은 뭐죠? 나라가 해방된지도 모르고요, 전쟁이 난지도 몰랐어요. 왜? 산 꼭대기에 가서 살았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해방됐는데도 자기들은 해방된 줄 몰랐던 거예요. 아직도 일본인들이 자기들을 통치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해방되어서도 이 사람들은 해방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면 아직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주어지는 거에 우린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하면서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한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석궁의 짓을 하고 있더라도 내 가슴팍에는 뭐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아직 세상에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팍에는, 우리의 머리에는, 우리의 꿈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길거리에 나가서 일을 하니 있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꿈이 다른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으면서 한 번도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제사장이다. 내 아버지 붓이, 제사장 붓이 아버지의 아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반드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 나라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인도자로 설 것이다. 이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진정한 광복, 우리의 영혼의 해방, 우리 자유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 마치겠습니다.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으며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묶여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앞뒤로 꽉꽉 막혀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쫓기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시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거는 아멘이에요.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이 말은 강하게 네 맘대로 사는 것들은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정의대로 내가 그것들을 먹이리라.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광복은 나라의 광복 맞습니다. 진정한 광복, 그래요. 이주민들, 제가 서울에서 교구 목사할 때 제가 담당한 탈북민들만 저희 교회에 한 400명 됐었어요. 한 교구를 만들었죠. 중계동에. 예.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늘 외쳤던 게 그거예요. 당신들이 조국 찾아왔다. 자유 찾아왔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줘라. 뭐 이렇게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몸속에 있는 DNA, 그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 습성, 아직 다 북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거다. 정말 그래요. 그들이 있잖아요. 한 1년, 2년, 3년 나라에서 준 돈 다 쓰고 살잖아요. 그럼 입에서 무슨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북한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돌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왜? 여기에 적응이 안 되니까요. 힘들게 살아도 거기선 그냥 그렇게 적응하고, 다 가난하니까. 가난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난하면 아주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출애굽해서 온 사람들이나 다름없다. 목숨 걸고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건너와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그 하나님 붙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봐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진정한 광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지금 둘로 나눠져 있고요. 사방팔방으로 찢어져 있고요. 어떻게, 저는 정치 별로 안 좋아하고 이야기 안 하지만 조국 사태 하나를 보는 게 나라가 반동아리가 납니까?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큰일 났어요. 정말 이 땅이 2번 대통령 선거했다가는 1년씩 2번 선거했다가는 나라 쪼개지겠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진정한 이 땅의 광복이 뭘까요? 이런 꼴 보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김자진 장군이 일제시대에 싸웠을까요? 나라가 이 꼴 만들려고 김구 선생이 목숨 걸고 북한 땅으로 건너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광복이 뭘까요? 영혼의 광복이고요. 믿음의 광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기도했고요. 저는 아직도 제 믿음은 6.25 전쟁 때 16개국이 참전해서 이 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저 부산 땅 한 모퉁이에서 온몸에 죄를 뒤집었으며 금식하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나는 하나님이 들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그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조국의 광복을 바라보며 그 처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땅의 광복을 위하여 눈물 흘린 그 기도를 나는 하나님이 들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땅이었어요. 그게 이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그들의 기도, 그들의 피, 그들의 순교로 대한민국은 부흥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고 있나요? 아직까지 겉모습은 선진국인데 속모습은 개도국이고 개발도상국이고, 아직까지 30평 아파트에 누워 살면서 마음 쪼가리는 5평짜리 지하 창고에 사는 마음 갖고 있으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직도 소달구지 끌고 다니고 있는 그때 이 쫀쫀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으니 무엇이 광복일까요? 진정한 광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부터 광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안고 오늘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내가 그들을 먹이리라. 이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의 교회들은 많이 그래요. 그 성조기가 꼭 교회 안에 있어요. 성조기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 태극기를 내가 여기다가 걸어놓으면 좀 아마 오르내리겠죠. 사람들 입에. 도대체 저 인간 뭐야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은 성조기가 걸려져 있어요. 한쪽 모퉁이에.
제가 참 그래서 물어봤어요. 현지인 미국 목사님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성조기를 걸어놓은 건 성조기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걸어놨습니다. 전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0만의 목회자와 15만의 교회와 1000만의 성도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그 나라답게 우리가 해가야죠. 그게 진정한 광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광복됩시다.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섬기는 교회에, 또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먼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찾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상한 자를 싸매주고, 누군가를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거하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